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아버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처녀에 해당이 됩니까? 뚱뚱한 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하게 되었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항상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버티라가 아니라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늘 머릿속에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투구와 호신경을 붙이라.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어간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신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흉배를 붙이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지를 슬기로운 5처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으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라고요? 잘못된 말씀 전하는 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런 설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능이나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멀리 떠날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되지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말에 순종을 잘한 종아 내 말에 순종을 잘했으니 나머지 일도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1달란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을 한다. 아니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왜 순종을 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순종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순종을 하고 믿겠다라고 버티고 있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사람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4절 같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둔대요. 털도 안 뽑고 닭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타작마당에서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유익을 걷는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종이라 하여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어요. 자, 그러면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되면 소망보다 근심과 절망이 앞서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지켰는데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간다? 3일 간다. 또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변한다? 예, 수십 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뭔지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첫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를 해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 안 한다? 계속 버팅긴다. 그러면 몇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몇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추워 떨며 이를 간대잖아요. 추워서 덜덜덜 떠냐고 이가 윗니 아래가 부딪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게 죄다, 죄 아니다? 죄다, 죄 아니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바가 무엇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 회개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전도지를 돌리거나 또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면전에서 반박을 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다시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면전에서 그 무한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방해하게 되면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빛이 나고 소리가 있어가지고 꼬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을 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사람들의 예수라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누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다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나갑시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게 되면 누구를 핍박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질을 부리고 보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지막 날 누가 다 계산하신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해봐라. 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따따블로 당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용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한다고 찬송은 잘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두고 맹세를 한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백성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다 안 보냈다? 선지자가 많이 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다, 악하게 불순종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 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믿음 생활을 잘하였다, 못하였다. 못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올 때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봤다, 못 봤다? 봤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생각과 성찰을 하며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 누가 함께 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셨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견딘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 말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종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사람들은 펄펄 날뛰어요. 니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펄펄 뛴다고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옛날 짝사랑하던 옛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별로 얼굴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아버지가 돈이 많다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열심히 찾아가고,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안 찾아간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돈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 부동산도 많다 적다, 옥수로 많다. 에? 그래도 안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문짝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 얼마나 부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찾아가서 그거 달라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 위하여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고 성문 한 짝이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